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이용과 보이사 진리용과 통달용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고 삶의 아름답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 바로
끌 휴자 들것자에 바로 끌어올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바로 휴거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하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시겠다, 강림하신다는 그 말씀이 되죠.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천하 만국이 다 보게 오십니다.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걸 다 보게 된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된 신앙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오늘 말씀처럼 휴거가 될 것이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믿지 못하고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그때는 후회와 탄식과 통곡하고 애곡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진짜였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사는 얘기가 진짜였거든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 현재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부활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바로 이제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구름 속이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재림, 강림하시니까 재림이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니까 부활이죠.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까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생 복락이 이루어집니다.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영생 복락이 이 두 구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끌어올리다, 끌어올려, 바로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데 그 뜻이 이제 끌 휴자 들것자, 끌어올리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없는 단어이지만 그 뜻과 의미가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죠. 선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교라는 말이 없는데 선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선교를 쓰죠.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휴거도 그 중에 하나로 성경은 없는 단어지만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것을 한자적 표기로 휴거라고 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루파조라고 합니다. 하루파조. 자바체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큰 나팔 소리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오시는데, 그때 이제 무덤이 열리고 막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살아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활된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구름 속으로 쫙 휴거됩니다. 그 휴거되는, 끌어올리는, 잡아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방 이곳저곳에서 다 모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걸 전 세계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여
휴거되든가,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몸이 이제 변화가 되어 휴거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안 그러고 그 부활도 안 되고 휴거도 안 됐다. 그럼 끝입니다.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와서 부활이 되든가,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그때 이제 변화를 받아 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든가, 공중에서를 영접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 휴거에 대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거를 당할 때, 바로 언제 휴거를 당하든 간에 휴거를 당할 때 휴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휴거, 두 번째는 휴거가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하는데, 환난 전이든 휴거든 후든 그거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해도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환난을 통과하고 휴거를 당한다 한다면 환난을 통과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을 통과하거나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를 당하거나, 어쨌든 휴거 당할 그런 믿음은 환난을 통과할 수도 있는 믿음도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준비된 자라는 거죠. 환난 전 난 휴거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대충 살다가 그냥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전이든 환난 후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당장 오늘 내가 죽어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런 최고의 복을 누려야 되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서 왜 사람들이 매일매일 저녁에 잠을 자느냐, 또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왜 잠을 잡니까? 그게 바로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잠을 자고 다시 깨고,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누가 자신 있습니까? 자다가 심장마비 올라와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죽기 직전에, 잠자기 전에 항상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당장 오늘 내가 죽어도 아무 이상 없이 주님 품에 안긴다. 그런 믿음의 자리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항상 근신하고 절제하고 주님이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고 겸비하고 항상 예비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가다가 그냥 일상에 바빠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영성 생활을 게을리하다가 순식간에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에 빠져서 술과 담배와 온갖 쾌락에 빠져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다가 불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소돔 성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 깊이 말씀을 묵상하여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준비된 신앙. 자, 헬라어로 하루파조라고 하는데 자바체다라는 거죠. 전도자 빌립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이끌어간지라, 빌립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루파조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제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빌립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끌어간지라 해서 그 이끌어간지가 바로 하루파죠. 주님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강권 역사하셨다, 그런 뜻이 되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자, 고린도후서 제 1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셋째 하늘인데 그게 바로 낙원이었다라는 거죠. 그 낙원에 이끌려간지라. 거기서도 역시 이끌려간지가 바로 하루파죠. 바로 끌어올려, 휴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에 휴거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휴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시게 하시리라. 이제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하면은,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먼저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구름 속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셔가지고 그때 부활하고 휴거를 딱 당해서 휴거를 다 끌어모으고 공중에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부활한 성도들, 그 다음에 휴거된 그 성도들, 그런 부활 승천한 그런 모든 성도들이 공중에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있어가지고 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전삼전만 후삼전만 엄청난 대환란 속에서 다 있다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으로 재림을 한다는 겁니다. 지상 재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중으로 강림한다.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그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한다.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공중에서 강림하신다.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환난 전 휴거를 증거하는 말씀이 아닌 오히려 환난 후 휴거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파루시아라는 것은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다고 그러는데, 파루시아라는 것은 왕이 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 옛날에 그 왕이라든가 귀족들, 아주 귀빈들이 올 때는 그 오는 것을 바로 파루시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맞이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죠. 영접을 이제 맞이하는 것인데 바로 아판테시스라고 합니다. 아판테시스. 바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맞으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여 같이 휴거돼 가지고 공중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천천만마리의 천군 천사와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판테시스,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맞으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손이 왕이나 귀빈들이 오게 되면은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을 어귀까지 다 맞이하러 갑니다. 영접하러 갑니다. 그래서 왕과 귀빈들을 다 모시고 영접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일정 기간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맞이해서 그대로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해서 아판테시스, 맞이하여
영접하여 다시 오는 거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판테시스 영접하여 다시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그 마을 어귀까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게 바로 아판테시스입니다. 사도행전 제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자, 14절부터 보면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갔다 그랬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러니까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라는 그런 곳까지 맞으러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게 바로 맞으러 오니, 그게 바로 영접, 바로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했다. 바로 맞으러 와서 거기서 일정 기간 있는 것이 아니라 맞으러 오고 인사를 하고 영접하고 다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재림을 해가지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어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둘로 나눠진다 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아주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히려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환난 후 예수님께 오실 것을 말씀하신 장면이다. 그래서 아판테시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영접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강림이라는 것은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그 강림은 바로 왕이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겁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께서 강림 오시는 겁니다. 그게 파루시아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가 밤늦게 오는 그 신랑이 오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아판테시스입니다. 마태복음 제2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기서 보면 신랑이로다 하고 맞으러 나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맞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함께 같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휴거를 딱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맞으러 나가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 파루시아 하시니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우리가 아판테시스 맞으러 영접하러 공중으로 쫙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뒤에 환난 후에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환난 후에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사방이 끝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쫙 모으신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영접하러 나간 아판테시스가 바로 그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휴거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강림, 그걸 바로 파루시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요 공중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러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당하는 겁니다. 구름 속으로 쫙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지상으로 곧바로 재림하시는 거죠.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혼인잔치는 바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모든 것이 바로 혼인잔치지, 7년 대환란 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주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한다.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우리가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이 맞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통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환난 전 휴거가 그 근거가 희박하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환난 전 휴거이든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휴거이든 중요한 것은 휴거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요, 기름을 준비하여 빛을 발하는 신앙이요, 각자 있는 처소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있는 가운데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즉 다미선교회라든가 뭐 이런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처럼 날짜를 정해가지고 휴거를 당할 거니까 그때까지 뭐 다 팔아버리고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그것만 바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그런 가운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맞이할 슬기로운 다저처녀로 저처럼 기름을 충만해 주며 등불을 켜고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밝히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맞으러 아판테시스 하러 영접하러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환난 전이든 환난을 통과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죠.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하니까 나는 환난을 통과 안 하니까 뭐 이제 난 이게 대충 믿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괜찮겠거니 하고 그냥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환난 전에 휴거를 당할 정도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환난을 통과할 정도의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면은 어쨌든 간에 휴거를 받을 만한, 주님을 영접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그럴 수 있는, 휴거당할 수 있는, 휴거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때 하면 유튜브라든가 영상을 보게 되면 휴거당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을 하면서 내가 휴거가 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런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항상 준비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준비된 신앙이 되라고 요한계시록에 장차될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70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그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현재 내가 있는 처소와 그런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며 그 속에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딴 사람이 다 많은 사람이 넓고 큰 길로 죄를 짓고 거짓말 살살하고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온갖 죄악 가운데 거짓말 살살하고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요 휴거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사람이기 때문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거짓말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수근수근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빛이 되고 본이 되고 바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됩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거될 믿음을 가져라. 휴거될 믿음을 갖고 각자의 처소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 그게 바로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함부로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그러면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시대의 여러 가지 그런 징조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분별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생활을, 영적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 휴거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늘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바로 주님을 영접하러 주님을 맞으러 갈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성령 충만한 믿음과 신앙이 유지가 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좋아져서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